모든 시청자님들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들은 잘 보내셨나요? 모든 시청자님들 계시는 곳에서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정말 행복한 추석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떠오르면 가족들과의 만남, 송편, 그리고 보름달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가족들과의 만남은 못했지만 저희 성도님께서 주신 색색깔의 맛있는 송편은 먹었습니다. 그리고 쟁반같이 정말 큰 보름달도 보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가정이라는 주제로 사랑스러운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성공을 위해서 부모님들의 바람이 있는데요. 공부를 잘하고 또 피아노, 노래 이렇게 과외활동을 잘하고 혹은 또래 아이들에게 인정받고 섬김을 받는 아이, 또 매일 빠지지 않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 경건한 아이, 또 어른들에게 인사 잘하고 착하다는 말을 듣는 예의 바른 아이. 여러분은 어떤 바람이 있으신가요? 다음은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신앙 교육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배 생활, 자녀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 생활, 자녀들에게 말씀을 사모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찬양 생활, 자녀들에게 찬양을 부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다음은 지혜로운 방법일지라도 3번씩 생각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을지라도 3분을 참고 은혜 받는 생활을 위해 3시간을 투자하고 한번 결정했다면 최소한 3일을 기다려보고 무슨 일이든지 시작을 했다면 3년을 하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정녕 기쁨의 열매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혹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교육을 통해 부모님들의 바람에 따른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 교육 2번째 시간 제2과 가정, 더 패밀리 교과 공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2과 가정, 더 패밀리에 대해서 공부를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장 8절. 네, 잠언 1장 8절에 보면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어떤 등장인물이 나오나요? 아들, 아비, 어미. 예, 등장인물 아들, 아비, 어미. 다시 말하면 자녀, 그 다음에 부모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 자녀들에게 이 부모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훈계를 들으며 법을 떠나지 말라.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성경절은 사실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많이 알려주는 성경절인데요.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읽다 보니까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은 좋은 것 같은데 이 자녀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이 전제 조건이 있죠. 이 아버지와 또 어머니와 이 아들, 자녀들의 관계가 좋으면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는 말을 아이들은 귀담아 들을 것이고, 관계가 나쁘면 그들의 부모들이 하는 얘기를 뭐라고 알아들을까요? 예, 잔소리로 알아들겠죠. 그래서 오늘의 공부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어떻게 잘 형성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째 날 최초의 가정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 후서 4장 6절. 네, 첫째 날
최초의 가정, 가족. 에덴에서는 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족의 구성 요소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셨고 이 아들은 아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이들, 자녀들은 아담과 하와가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에서는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범죄 이전과 범죄 이후의 교육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범죄 이전에는 창조의 신비에 관한 것에 대한 공부를 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어 있고, 범죄 이후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백투 에덴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배웠다고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면, 첫 번째, 우리가 가족들을 서로가 돌보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하늘 아버지와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계를 맺는데 어떤 관계, 원만한 관계, 좋은 관계에 대해서 이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자녀들의 하나님과 자녀들의 구주와 자녀들의 친구로 소개를 시켜주고, 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임을 받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가정인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요. 가정교육의 일부로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의 계획에 관한 공부를 배웠고, 구원의 계획에 관련된 재물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교육을 받은 두 아들들이 정말 부모의 기대만큼 그런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양떼 중에서 취한 희생 제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는데 불행하게도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교육을 받은 대로 이 희생 제물은 곧 누구를 나타내냐면 이제 우리를 구속하게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피 흘리는 양을 통해서 갈바리 십자가에 설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필요했는데, 아벨은 교육에 따라서 순종하고 순종에 따라서 제사와 믿음으로 드렸는데, 가인은 어떻게 했나요? 자기의 뜻대로 그냥 열매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벨은 믿음과 순종을 선택했고 가인은 불신과 반역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정말로 훌륭한 부모 밑에서 훌륭하게 교육을 받았지만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혹은 부모의 바람에 따라서 반드시 좋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 후서 4장 6절. 최초의 가정은 후손들에게 하늘 아버지와의 건강한 관계를 모본으로 제시하는 학교였으며, 타락한 이후에는 구원의 계획을 교육하는 공간이 되어야 했다. 하늘의 가마로 가정을 둘러싸라. 가정은 가족 교회이며 가족 학교입니다. 가정의 분위기는 가족의 모든 구성원인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교제함으로 축복을 받고 힘을 얻을 만큼 신령해야 합니다.
하늘의 가마는 교육적입니다. 그러한 가마로 둘러싸인 자들은 하늘에 있는 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갖춥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저희 가정의 가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아버지를 알고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집이 성경에 대한 대화와 찬미 소리가 늘 흘러나오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둘째 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간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는데 이 마리아 요셉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 여기에 보면 이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얘기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천사가 하신 지시에 대해서 그를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55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예, 여기에 보면 마리아가 마음으로 내 구주를 기뻐했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네, 여기에서 보면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인간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순종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날의 일들에 대해서 들었을 때 들은 명령에 따라서 신실히 이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많은 기록은 없지만 그 유년 시절에 대해서 혹은 청년 시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일반적인 이 회당 교육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대신에 최초 인간 교사이신 어머니로부터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두루마리 책인 성경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세에게 친히 하셨던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친히 하셨던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을 이 아기 예수는 그의 어머니의 무릎 아래 앉아서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성경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저도 이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사실은 최초의 인간 교사인 어머니와 선지자들이 두루마리로 교육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문자적인 것으로밖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 것 같아요. 정말 어머니가 교육을 성경을 통해서 받았을 때 그것이 아이에게 전달되어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역할이 어머니 역할임을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많이 느낍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공부를 하겠지만 어머니로서의 역할들 또 부모,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셉과 마리아는 가정에서 진실한 성품과 신앙을 가르치는 훌륭한 교사였지만 예수님이 가지신 지혜와 지식은 친히 하나님께 받은 것이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교사이셨음. 유년기로부터 소년기로 자라나실 때에도 그는 랍비의 학교를 찾지 않으셨다. 이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얻는 교육이 그에게는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이 바로 그의 교사이셨기 때문이었다.
참 교사이신 아버지, 저희를 하늘 진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명철과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저희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셋째 날 소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시편 37편 8절 9절. 네,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어떻게 하는 데에서 공부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소통을 통해서 이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하는 데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기억지를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지만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소통을 하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통은 모든 교육 과정에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힘들죠. 예, 그래서 교사가 있고 학생이 있는데 교사와 학생은 이 소통을 통해서 서로가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교사는 학생에게 지식, 지혜, 정보, 어떤 사실, 팩트를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교사는 학생들에게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견고한 가족관계 혹은 다른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몇 개의 성경절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항상 참된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사랑 안에서 하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그리고 사람들에게 항상 말로 앞서는 사람보다는 항상 행함과 진실이 행함으로써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또한 일들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비방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와 학생이 있는데 교사와 학생과는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교사는 우리가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학생은 우리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해서 부모의 말이 자식들이 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은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 작은 소통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작은 소통의 씨앗, 성경을 읽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의 씨앗이 자라서 은혜와 지식 안에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교사인 부모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은 학교에서도 우리 선생님과 좋은 관계가 돼야 성적도 좋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에게는 그 선생님이 배우는 혹은 가르치는 그 과목은 대부분 다 A+를 맞죠. 그런데 관계가 나쁜 선생님하고는 어땠어요? 네, 점수가 안 좋아요. 네, 점수가 안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사와의 관계가 아주 좋아서 우리 하나님한테 A+를 맞는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가정에서의 이상적인 교육은 자녀와 부모 사이의 인격적인 소통과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관계에서도 유효하다.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한 조언.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순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의 일부이다.
자녀를 다룸에 있어서 목사들은 친절과 예절을 보이라. 그는 자녀들이 축소된 성인 남녀들이며 주님의 가정에 속한 보다 어린 구성원들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들은 주님께 매우 가깝고 사랑스러운 자들이 될 수 있고 올바로 가르치고 훈련시키면 어린 시절에도 그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 아버지, 제가 무엇을 말해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도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저의 언약 관계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그것을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도 적용할 줄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예, 넷째 날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잠언 31장 10절. 네, 여기 보면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나오죠. 아버지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현숙한 여인인 어머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머니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된다고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 첫 번째 아버지는 집안의 가정이죠. 그래서 husband, 이 띠를 띄우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가 만약에 나약하거나 아버지가 무책임하거나 아버지가 무능하게 되면 아버지가 속해 있는 가정, 아버지가 출석하는 교회, 아버지가 컨트리뷰션을 학교나 아버지가 속해 있는 사회 모든 것이 다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버지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가 되면 좋겠냐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면 좋겠다. 또 아버지는 기쁨의 아버지가 되면 좋겠다. 아버지는 늘 화평하게 평화롭게 만드는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 또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오래 참는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 또 아버지는 자비를 나타내는 아버지, 양선을 나타내는 아버지, 그리고 특별히 또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내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는 온유한 아버지, 또 아버지는 절제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아버지들이 우리가 사랑의 성령의 열매를 다 갖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교회, 학교, 사회에 고통 대신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런 아버지들이 계시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이런 아버지가 되시기 아주 힘드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아버님들을 위해서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얘기하는 아버지는 우리 육체적인 아버지도 얘기하지만 이 교회로 보면 지금 교회에 오래 다니신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었던 우리의 아버지들은 절제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아버지가 된다는 또한 또 다른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머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맡았을 때에 만나는 첫 번째 교사가 되겠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감성이 예민하고 가장 빨리 하는 성장의 시기에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의 인격과 가정의 분위기와 가풍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분이 바로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돼 보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 감수성이 강하고 그 성장할 그 시기 교육을 사실은 하기에 어머니가 아직은 좀 어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도 그 교육에 책임을 맡긴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들어가면서 알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부모의 나이는 아이의 나이와 똑같죠. 부모가 한 살이면 어머니도 한 살. 어머니도 한 살이죠. 만약에 자녀가 10살이면 부모도 10살이 되고 자녀가 20살이 되면 부모도 20살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결국은 자녀들에게 모본을 보이는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이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첫 번째, 부지런히 시간이 있을 때, 틈이 있을 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애정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부지런히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배워주냐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의지대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자기가 가져있는 자유의 의지, 자기의 선택으로 인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앞으로 준비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바람이 많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또 노래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하고 이렇게 바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첫 아이를 바랐을 때는 그런 바람들이 우선으로 자꾸 생각하면서 아이를 키우게 되는데 아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전적인 순종, 애정, 헌신 이런 과정을 가리키는 그 과정 속에 그 부모님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 자녀 혹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교육을 통해서 정말 부모님들이 바람에 따른 정말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순종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도록 준비시킬 책임이 있다. 자녀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들은 이 세상 왕국의 보좌를 상속할 후계자가 아니라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로 교육하도록 어머니들에게 위탁되었다. 저는 자녀들에게 좋은 모본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저보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 소원과 기도는 변함이 없지만 지금이라도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네, 다섯째 날 잊지 않도록. 무엇을 잊지 않도록 할까요? 특별히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중요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참으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참으로 유언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쳐서 집에 앉아서 할 땐지 길에 갈 땐지 시간이 날 때마다 어떻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을 할 때는 언제 했었냐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오늘 날 우리가 재림 직전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말씀 하실까요? 예, 이런 말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잊지 말라. 예,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현 위치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면서 지나간 과거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하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 있다.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 특별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엘렌 G 화이트 자서전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만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해야 되는 것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에 잊지 말라. 신명기 6장 잊지 말라.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약속.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약속들을 잊지 말고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자녀들에게 우리의 유산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아침에 이런 시간을 정하신 분 가정이 있고 어떤 분은 그 저녁 시간에 시간을 지정하는 가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간을 지정을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이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정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감화를 미친다는 것입니다. 아멘. 후손들이 하나님의 조상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않도록 부모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자녀들의 영혼에 대한 부모의 책임.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이 좀 더 나이가 들면 매우 조심스럽게 잘못을 억제하고 바른 길로 교육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의 초기 생애에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다. 그러나 이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자녀들이 어린아기로 그들의 팔에 안겨 있을 때이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응석을 받아주고 비위를 맞추는 것과 그들을 학대하는 것은 둘 다 올바르지 않다. 아버지께서 옛적에 행하신 큰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 삶을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억과 지식과 경험과 확신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의 공부를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점입니다. 가정은 교육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점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교사로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우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 공부를 통해서 부모 되신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올바로 맺으시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자녀들 위해서 별도의 시간을 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그런 생애를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 부모님들, 무릎으로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기도하셨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함께 좋은 관계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하시는 가정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